앉아주십시오. 자신을 살피고 죄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온전한 시리즈 18번째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이 말씀을 쭉 하면서 느낀 건 설교자가 원하는 정도의 설교의 그 말씀의 수준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변모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혀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고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 변화의 양은 상당히 크지는 않다.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변한 게 보이는 것만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내년부터는 이제 온전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온전한 인내랑 성화는 약간 비슷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설교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온전한 인내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살펴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온전한 인내는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참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참자, 내가 양보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온전한 인내가 되고 성화가 되고 그랬으면요, 정말 우리나라는 진즉 좋아졌고 한국 교회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짐 같은 거 또는 뭐 손을 딱 어금니를 깨물고 한 번씩 화이팅을 외치고 이러는 걸로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을 살펴서 죄에 의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는 걸 잘 몰라요. 말은 정말 제가 부족하다 그러죠. 말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참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며 자기 마음과 행위를 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자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가 별거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들은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나를 몰라요, 사실. 뭐 그런 말 있습니까? 뭐 입냄새는 자기만 모른다고. 입냄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렇죠? 나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데, 그럼 나를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는 시험을 당해봐야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않아도 인간 정대원이가 누군지 압니다. 근데 인간 정대원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내가 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한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를 보시고, 이것은 그 반어법이에요. 무슨 뜻이냐?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를 알려주십시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서 내가 툭 튀어나온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한 자가 천국 가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앉아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도려내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백성인 것이지,
이런 작업 없이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고 논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작업 없이 무슨 거듭남을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뛰어난 지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뛰어난 지혜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겁니다.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왜? 최소한 나는 부족한 걸 아니까. 이 뜻이에요.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부족한 걸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도 안 돼. 이 뜻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의 이야기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더러운지를 깨닫는 것은 모든 성인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험에 의해서 너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건. 제가 간간히 예화를 들지만 당신은 사법고시 합격했습니까? 네, 합격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법고시가 합격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긍정적인 평가가 되냐? 어제 인터넷 보니까 딱 그 신문이 나와가지고 저 깜짝 놀라서 반가웠습니다. 뭐냐?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대요. 그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걸 제가 수년 동안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린 제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반에서 한 30등 하면 60명 있을 때 내 뒤에 30명 더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겠냐고요. 근데 1등 하다 2등 떨어지나 2등 떨어졌다. 내 인간이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 1등 하는 거죠. 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봐라. 긍정적인 사람이 무슨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꼼꼼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로 부자 되거나 진짜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모르는 게 무언가? 내가 타락한 게 무언가? 내가 더러운 게 무언가? 이런 걸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결국은 진보가 있는 것이지 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그 말씀들은 그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 그 따온 말씀이 시편 14편 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시편 14편 3절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럼 시편 14편 3절 말씀이 이렇게 됐죠. 다 치우치었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도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결국 인간들은 성경에서는 다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절대로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불신자와 성도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가시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불가시적 교회, 즉 하늘에 있는 교회는 다 성도만 올라가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마누라 따라온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 따라온 사람도 있고 빚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생각대로 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성도와 가시적 성도에게는 교회에서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 다 불신자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불신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나니 다 치우쳐 하나도 남김없이 선을 행할 수 없다. 모두 죄를 짓는다. 이 말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최소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최소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다시 이제 살펴보면 다르겠지만 육체적인 모습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 건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을 얘기하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것이다. 왜? 성경에서는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뼈저리 느끼고 이 세상 돌아간 거 보면요 정말 머리가 지긋지긋해서 보기가 싫어요. 아유 가식덩어리, 아유 위선자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편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다 치우쳤어요.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가치 중립적입니까? 다 치우쳤죠.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우린 다 더러워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죄에서 떠나 거룩해지고 그러한 그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들도 비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이 육신의 삶을 살았고 여전히 거듭났음에 불구하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습성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차이가 뭐냐?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와 같지 않게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데 그 죄랑 싸우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거듭난 자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정말 한번 봅시다. 제가 만약에 주님의 제자라면 정말 제 삶이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같은 그런 삶의 흔적들이 드러납니까? 참 이상하죠. 아니 성령님이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 2000년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드로 속에 있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의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랑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랑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합니까? 그 엘리야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랑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삶도 엘리야처럼 돼야 된다. 너희들 삶도 베드로와 같이 된다. 왜?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특별한 존재지요.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삶을 봐보십시오. 베드로의 흔적이 있는지, 바울의 흔적이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정대훈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도대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게,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해야 떠나지 않습니다. 대충 엄펑덤펑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한번 쳐다봅시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술 담배 하신 분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목사님, 술은 먹어도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두어 분 계시잖아요. 고주 망태에 가가지고 아유 그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안 취했다. 안 취했다. 더 갖고 와라. 그렇게 해갑니다. 아유 취했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안 취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술이 취한 겁니까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술이 취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소주 2잔 정도까지부터 취합니까? 제가 도저히 이걸 체크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한테 가라 그랬죠? 요즘 연말이니까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딱 소주 한 잔만 드시고 오늘부터 딱 전체가 소주 한 잔만 딱 드시고 교통순경한테 물어봐요. 갖고 와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교통순경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운전 딱 걸립니다. 교통순경한테. 아닙니까? 이봐요. 교통순경. 딱 한 잔 먹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똑바로 걸어가 볼게요. 똑바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교통경찰이 내가 오해했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니었군요. 그저 한 잔을 먹었을 뿐이군요. 그리고 보내줄 순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맥주 한 잔만 들어가도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이 안 취한 것입니까?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술을 드시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되는 사람 또 못 모르고 또 담배 남자들의 멋이라고 한 대씩 피다가 딱 중독돼 버려. 평생을 못 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 됩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주의하게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목사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누구나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극복해요. 명색이 개혁교회고 명색이 청교도교회인데 성도 중에 술 먹고 담배 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시고 계시면 정말 주 앞에서 혀가 나올 때까지 회개하시고 이 더러운 육체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도 알코올을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이 계실 때 그곳에 그냥 알코올로 가득 담겨놓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죠. 술 한 잔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둘째,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져요. 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되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흥황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할 수 있을까요? 저 방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싫어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게 행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인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 지키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나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 지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소리치지 말고 나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참 이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정사나 개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만 나가면 좀 덜 그러는데, 이것은 인내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김 집사, 홍 집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창기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나를 화나게 건드렸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당신이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화 안 나는데, 그 말만 안 했어도 안 나는데, 내가 당신이 그 말했다, 그런 눈동자로 나를 안 봤으면 내가 화가 안 나는데, 그런 눈동자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런 말투, 마지막 억양,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는 게 천재예요, 천재. 그리고 여러분들도 천재고, 다른 사람의 약점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천재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의 약점을 대단히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말투, 요 억양에서 한 템포 올라간 요 말투가 나를 빈정상하게 하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가정에 평안이 있을까요? 모든 부부싸움을 할 때 네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화해가 있냐고요. 근데 만약에 여보, 이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해결되죠. 진짜 악한 자들은 말로만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2단계로 접어들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진심으로 이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 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부부가 원수진 사람들입니까? 그걸로 끝나요. 지금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피해자 의식 가지면 안 돼요. 가해자 의식 가져야만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해자 의식 가져야만 가정은 행복합니다. 피해자 의식을 가진 곳에서는 싸움과 분노와 논쟁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피해자 의식을 많이 가질까요? 왜 피해자 의식을 많이 가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국의 망조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온통 다 남의 탓입니다. 온통 저 사람 탓이에요. 도대체 나는 잘못한 거라고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득주한 게 무엇이 있는지 저를 보여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 없는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데 그런 사람들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벌받고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 없단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어떻게 죄 없단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는 가난하고 짠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눈물 흘리고 짠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죄가 없어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내 자신 살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설령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역시 동일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내가 옳으냐, 내 신념이 옳으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를 갖추고 개혁신학이라는 신학으로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체계를 갖춘 이후의 신념은 정말 좋지만, 어디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나의 신념이 갖춰진 사람들은 재앙입니다. 재앙. 저는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주장할 때 묻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냐? 네가 주장하는 그 인생관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는 거의 대부분 몰라요. 얼기설기 여기서 저기서 듣는 것, 이 신문 저 신문, 이 뉴스 저 뉴스 듣는 것으로 얼기설기 자기의 인생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신념인데요. 그런 신념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차라리 신념을 안 갖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신념을, 내가 지금까지 얼기설기 그렇게 쌓였던 신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25%는 안전벨트를 안 한답니다.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선진국에 비해서 25%나 안전벨트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우리 딸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안전벨트를. 너 왜 안 하냐? 싫어, 난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귀엽죠?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애기 때는 귀엽습니다. 근데 어른 돼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요, 미쳐버립니다. 그 아이가 언어와 행위가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 언어를 통하여 자꾸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언어를 통하여 자꾸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도 정의로운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웬만하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언어로 자꾸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자기도 정의로운 자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움을 벌일 때,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나 혼자만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굴 속에 숨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엘리야만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대항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서슬퍼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고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은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스스로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살펴라. 너도 너에게 속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만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자인지 생각하십시오. 셋째, 그러므로 스스로 살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봐보십시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칫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아름답고 애틋한 감정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진리를 지키다가 왕따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참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냥 같이 놀지 않은 상태로 빠지면서 내가 정말 진리 때문에 혼자 됐는지 내 인격 때문에 혼자 됐는지를 제가 분명히 구분해 드릴 테니까 이 구분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별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판별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격 때문에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경우는 그 왕따를 당한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마음속에 분노가 나요. 분이 납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분노를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봐보십시오. 혼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 저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수많은 원수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수많은 원수들이 저를 해하려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리를 지키다가 혼자 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인격이 완전와서 따돌림 당한 사람은 집에 가면 분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자기를 살핀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어려운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왕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유익이에요. 자꾸 살피십시오. 봐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지 봅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식상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풀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분을 내야 된 정당한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에게 분을 내야 될 정당한 이유는 2박 3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고 분이 나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풀라고 했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내가 지금 분이 난 이유에 대한 정당성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율배반적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은혜를 받기 전에 또는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욕심이나 썩어져가는 구습, 그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것들 잘라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갔던 것들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그러한 과정들이 저한테 있습니까?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탁 가지고, 그래,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버렸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생각의 결과 뭐가 나오느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로만 그랬구나.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을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를 마귀가 스스로 나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알코올처럼 다 날아간 다음에 정의로만 딱 남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들 괜찮은 존재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도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을까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딱 이야기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은 서로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 누가 능히 알까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신념, 확신, 그 뭡니까? 다 썩을 거죠. 내 썩어져가는 이 심히 부패된 곳에서 떠오르는 이 마음의 상태들 다 부패한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자기 성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성찰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통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해결하고 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습니까?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어느 마음으로 뽑아버려야 되느냐? 내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너무나 잘 발견한 눈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더 이상 발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내 눈을 뽑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 손으로 죄를 짓는데 이 손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때 그 고통은 손을 잘라내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도대체 내 눈이,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의 은혜가 넘치기커녕 점점 믿음이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믿음이 성장의 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들은 믿음이 쇠약해느냐? 다른 말로 믿음의 성장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서 드러날 때 그건 믿음의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체 상태고 믿음이 후퇴고 믿음이 쇠약해진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한동안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한동안은 감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감정은 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 둘개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 목사님 큰 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큰 죄는 항상 작은 죄를 들어서 들어옵니다. 작은 죄가 쌓여서 큰 죄가 됩니다. 즉, 누군가가 성을 침략할 때 그 성의 돌을 다 파헤쳐서 그 성을 침략하는 게 아니에요. 딱 틈 조금만 있으면 그리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로 성을 침략할 때는 성의 벽을 다 무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틈, 댐이 무너지는 것도 조그마한 물구멍, 그게 무너뜨린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침략할 때 어떻느냐? 여러분을 전체적으로 죄인 만든 게 아니라 딱 작은 죄 구멍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를 마귀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인격이 전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부터 하나씩 잘라나가십시오. 작은 죄부터 하나씩 잘라나가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로가 느껴지잖아요. 위로를 받으면 그래서 눈에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눈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눈은 메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위로받을 자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근데 마음에 애통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애통함이 있을 텐데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위로 받아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매 예배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찢어진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목사님, 현재 우리 집에 시련이 있는데, 나의 인생에 시련이 있는데 이게 책망의 징계일까요? 아니면 나를 한 단계 높이는 시험일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책망의 징계일까요? 나를 한 단계 높은 시험이실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잡아 돌렸고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죽을 때까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녀를 잘못 길렀는데도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이렇게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10중8구 죄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한 단계 더 높이려고, 물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 시험을 견디고 그 시험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당연히 믿음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어려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삶이 내 인생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시험의 대가로 그걸 주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죄의 대가로 그 징계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10중8구 죄에 의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당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무슨 죄가 있으나이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나이다. 나도 어떤 단점이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셔서. 마지막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합니다. 뭐냐? 이분들은 거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서 드디어 내가 일평생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그 문에 섰구나 라는 기쁨이 없이 부들부들 떨면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그분이 나중에 딱 돌아가신 다음에 옛날이면 돌아가셨는데 현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모든 인식도 사라지고 인간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오직 맥박만 뛰고 숨만 쉬는 그를 기계로 그분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시고 그분이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왜 부모님이 아직까지 의식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끝까지 못 가게 잡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참된 성도가 부모님이라 그러면 부모님을 빨리 하나님께 보내드려야죠. 왜? 우리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고초와 고난을 이제 다 버리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데 그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얘들아, 큰아들아, 아들아, 며느리들아, 잘 들어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 앞에 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원도 없다. 그 주님이 나에게 멸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부모 되시고
그 부모님이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마지막에 그 죽음이 물론 두렵고 슬프죠. 왜? 죄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냉혹한 거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불신자를 그렇게 낙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다는 기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인내 시리즈를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무 많이 싸운다, 근데 내가 진리를 지킨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진리를 지킨 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목사님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기는 뭐가 외롭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도 안 외로워요. 두렵긴 뭐가 두렵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그 교회 방송 시스템 때문에 제 설교가 한 달 정도 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테러를 당한 게 아니시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잘못하고 테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안 두려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정대호 목사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쓰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걷어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하거나 누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전하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기는커녕 기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마지막 2017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